저는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사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처리하지도 않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고두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서운해하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알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원수 갚으라고 물려주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데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원수지어 살다가 죽을 때 알지 하고 죽으니까 자식들도 계속 그거 원수 갚기 위해서 칼 갈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상처들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의 찌꺼기이고 쓰레기라 할 수 있는 것들 아닐까요? 그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지 두면 둘수록 냄새나고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더 꼬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았던 상처들,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풀어놓으세요, 용서하세요 해도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용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버리려고 하다가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모양이야. 아니, 버리려고 하다가 보는 것처럼 내가 그거를 왜,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자기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움켜쥐고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풀어놓을 것을 풀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쓴 뿌리가 되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찌꺼기들, 삶의 쓰레기들 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들,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내리는 상처와 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암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이 상처들, 쓴 뿌리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놔라, 주님 앞에 토로하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에 대하여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하라.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또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하라. 구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해결하려면요, 지금까지 만났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관점으로 다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저를 우리 성도님들 조금은 아시지요? 저는 신앙의 일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년이면 제사가 15번 이상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을 했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집안이 무당 집안이잖아요. 집안이 유교 불교에 완전히 짬뽕에 꽉 쪄든 집안이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반대도 안 터니 핍박도 안 터니 지난 중학교 3년 동안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살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먹었고 반대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신학을 했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기가 막힌 어려움들, 기가 막힌 말들, 서운한 일들 엄청나게 많았지요. 어려움은 300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 21년 전에 300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누구 한 사람 돕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돕는 게 뭐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돈 달라고 할까 봐. 개척했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어려우니까. 손 벌릴까 봐.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들, 그러기에 저는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가정을 봐도 믿음이 없는 집안, 주변을 봐도 이렇다 할 백그라운드가 없는 저에게는 오직 의지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돕는 사람이 없었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제가 오늘의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줬더라면, 이전도사 개척한다고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하고 그냥 개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를 다 대주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목회에 전념했을까?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막말을 했던 사람들,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안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때 나를 아프게 해서 너무 고맙다. 왜? 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만 찾았거든. 왜? 독이 올라가지고 목회에 전념을 했거든. 딴지도 않고 일 중독이라 소리 들을 정도로 목회에만 미친 듯이 했거든. 아침에 9시에 나가면 밤 10시 11시까지 뛰어다녔거든.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었기 까닭에,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모든 조건이 다 돼 있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왔더라면 뭐 걱정할 게 뭐야, 염려할 게 뭐야, 손 벌리면 되는데. 우리가 2주년 됐을 때, 개척하고 2주년 됐을 때 자립을 선언했어요. 그동안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립했습니다. 사실 그때 자립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선교비를 받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할 것 같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움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 교회의 공급자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굶기시더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개척할 때는 65kg, 날씬했어요. 홀쭉했어요. 그런데 다 단절하고 살아도 부흥됐잖아.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부흥된 거요. 계단 오르면서 사진 봐요. 제일 밑에 층의 사진 홀쭉하다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개척할 때까지 제가 65kg, 조금 찌면 67kg. 지금 우리 종철이 저 몸매가 제 몸매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제가요, 제 인생을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때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막말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이들을 꽁 하고 봐라 이러고 살았더라면 아직도 저는 홀쭉할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을 해석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독한 말들이, 그런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다. 이게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인생을 재해석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요셉을 아시나요?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17살 먹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저놈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 동생을 죽이겠다고 구덩이를 파고 던져넣습니다. 묻어버리려고. 그때부터 묻는 일이 시작됐나 봐. 그런데 그 중에 유다가 우리 형제인데 묻어버리면 뭐하냐, 조금이라도 돈 벌자야, 팔아버리자. 마침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그래? 저 노예상 오는데 그럼 저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자. 저 외국 노예상인데 저는 저 사람들이 데려가 버리면 어디서 만날 거야? 어디서 찾을 거야? 끝난 거야 뭐.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형,
형, 왜 그래, 왜 그래? 나 동생이야. 형, 나 죽이면 안 되지. 형, 이러지 마. 형, 나 팔지 마.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외치며 소리 지르는 동생의 외침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섰던, 냉정하게 뒤돌아섰던 형들. 요셉이 그 상처, 그 아픔 생각하면 할수록 잠자려고 누우면 형들의 외면하는 모습, 자기의 절규하는 소리를 외면했던 형들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속으로 내가 이놈 새끼들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형들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잘 모르지만, 아직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절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막 이를 갈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 너무너무 성실했습니다. 너무너무 진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집주인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보디발이 종인, 외국에서 사온 종이었던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네가 다 책임져라. 내가 집안 곳간의 열쇠도 너에게 맡기겠다. 가정 총무 역할을 해라. 다 맡길 정도로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던 요셉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어쩌다 보니까 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셉 씨. 요셉은 놔라. 요셉 씨 놔라 막 하면서 딱 거절하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안에 당신과 나와 둘뿐입니다. 우리만 입 닫으면, 그때는 미투 운동도 없었고, 우리만 입 닫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린가? 우리를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그를 요셉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해가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서 으씨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견딘 세월이 13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그 가진 고생을 한 지 13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너와 같은 자를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실제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이 땅의 실세 바로 너다. 요셉에게 주권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차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동안 요셉이 원수라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었더라면 그 순간 흔적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형들
붙잡아다 놓고 온갖 조롱할 수 있고 13년의 그 아픔, 이것을 안 갚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5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에게 이렇다 할 욕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안갚음도 하지 않습니다.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꿈에도 생각 못했던 요셉이 자기 앞에 애굽의 실세로 딱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들이 형이었다면 어떻게 놀랄 것 같아요? 그 놀란 표정 한번 해보시옵소서. 자, 시작하면 놀란 표정을 하는 거예요. 시작. 주여, 참 내가 참 불쌍해. 이렇게 감성이 없는 분들하고 내가 목회를 하니 야, 요셉 형들이요 이거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얼음. 야, 그때 요셉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해하려고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게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한 거예요. 이 생각, 이런 해석,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었기 까닭에 요셉은 그 엄청난 13년이라는 세월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를 갈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이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결국은 종 출신이 애굽의 실세가 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아픔과 상처와 상황들, 이거 응어리가 되어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때 그 서러움 받은 거 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보란 듯이 한번 나타날 거야. 막 이러면서 살면 결국은 내가 내 신상을 볶는 거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대안학교에서 긍정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긍정의 성품이 뭐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과 가장 희망적인 말과 가장 희망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긍정의 성품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가장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한다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막 거기서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희망적인 삶의 태도. 예, 이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긍정적 사고를 넘어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속사지향적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 버리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형들에 대해서 일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구속사지향적 사고로 바꿔버리면 인생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그렇지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용서를 선언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계속 두렵지 않았을까요? 뭔가 차라리 요셉이 보자마자 야,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얘기해 막 해버렸더라면, 욕 한번 막 푸짐하게 먹었더라면, 요셉에게 한 대 얻어 맞기라도 했었더라면 아프기는 했지만 속은 시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않았을까? 왜? 나 이제 욕 먹었으니까,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욕하는 것보다,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도대체 이거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쯤 되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형들이. 옛날에 우리들 군 생활할 때 밤 12시에 한따까리 해야 잠이 왔잖아. 나와 임마, 화장실 뒤에 집합. 그래서 가서 한따까리 하기 전에는 아씨 언제 부르는 거야,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한따까리 하기 전에 늘 불안했어. 근데 한따까리 오면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편히 잔다고. 이게 형들도 한따까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그 불안했던 증거가 어디 있느냐? 50장에 가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요셉의 형제들 집안 70명이 와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이요, 지난 45장에서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요셉에게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거야, 아버지에게 상처 안 드리려고 우리를 참아줄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마침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방패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온 거야.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면서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와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떨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우리가 너에게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셨다. 이게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하면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고 막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볼 때 요셉이요 울었대요. 울었더라. 아닌데, 내가 정말로 용서한 건데, 내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형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얼마나 아팠던지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괜찮다는데, 나는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자기 죄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떨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진짜 원수 갚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욕을 한마디 하고 한따까리 해버렸더라면 형들도 자유했을 텐데,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어. 이럴 때 요셉이 한마디 더 합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용서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서러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일, 아프게 했던 일, 환경들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와 이 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쓴 뿌리들을 제거하려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로 원수 갚는 것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아프게 했지만 요셉은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었습니다. 45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뭐예요? 지금 아버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의 조카들, 그 아들들, 그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5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도 기르리이다. 이 말은 내가 내 자녀처럼 내 새끼처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 역시 큰 사람은 마음 쓰는 게 달라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요셉이 얼마든지 막 원수 갖겠다고 씩씩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 솔직히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 욕하지 않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쿨하게 용서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겠대. 멋지잖아요. 그런데 작은 사람들은요,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해가지고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면서 막 그냥 꽁 하고 살아. 이게 누구 손해야?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상처받은 것도 아니요, 지가 상처받은 거지. 남들은 그냥 하는 거 한 건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상처받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문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꽁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더 많이 상처 줘,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기는 더 많이 상처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마음 씀씀이가 달라. 생각이 달라.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큰 마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구속사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다윗, 그가 한순간에 골리앗을 때려눕히자 인기가 하늘을 찌르렀죠. 그랬더니 장인이었던 사울이 왕이었잖아. 왕.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야. 솔직히 골리앗 한 명 넘어뜨린 거지.
그런데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뭘 합니까? 사위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이 말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녀. 틈만 있으면 화살을 쏘고 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쫓기다가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치소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2번, 그러기를 몇 년을 쫓기면서 거지처럼, 한 번은요 쫓기다가 거지처럼 막 침 흘리고 이러면서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다윗,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이 전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아가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삽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넘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할렐루야. 용서를 넘어 사랑을 더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쿨하게 용서한다는 거, 아픔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을 더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만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요셉처럼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 명령이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 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두고 스룹바벨이 큰 산아 네까지 게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도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건강의 장애물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재정의 장애물, 큰 산과 같은 재정의 장애물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큰 산아, 더 외치세요. 큰 산아, 내까지 게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요. 해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건강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들이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쿨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남은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